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자르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시간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빌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영의 양식으로 충만히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교재 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본문에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시작하는 말과 바울의 투옥 해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편지 쓰는 그 양식에 따라서 말씀하는데, 특징이 있다면 다른 서신들에는 자기네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도된 바울은 이란 말을 쓰는데, 이 본서에는 예수의 종이라고만 표현하고 사도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자,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였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신망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들은 쓰지 않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예,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바울은 그 디모데를 언급하지요. 예. 자,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굉장히 잘 챙기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모든 서신에서도 보면 항상 자기와 같이 일하는 자들을 챙겨요. 사실 독분장구를 없듯이 혼자 일할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협력해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전도 사역과 많은 성경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 옆에서 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절실히 깨달은 바울이 더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부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잘 챙기십시오. 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면 바울의 감사 기도죠.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피차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했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그 교회를 세웠고요, 지금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그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 또 물질적인 교제,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돕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가 감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이미 사도 바울은 떠난 목회자잖아요. 그죠? 떠난 목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을 돌이키며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바울 자신의 복음사에게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사랑도 주는 것만큼 받아요. 예, 동물들도 그래. 내가 사랑해야 사랑을 주지. 맨날 때려봐요. 예, 싫어합니다. 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지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항상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지 않고 받으려고 하면 안 나와요. 줘야 돼요. 예,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열정적 사랑에 참된 지식과 총명이 겸비되어 실로 나무랄 데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계속 돈 보내와, 그게 아니라 믿음이 더 체계적으로 잘 성숙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둘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들의 감사 조건과 기도의 제목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특히 바울이 옥중에 갇힌 신세이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며 자신보다는 성도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모범적인 목회자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 관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면 교회 기도 제목이 나와. 성도들, 구역 식구들 잘 보면 아,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관심을 갖고 가면 보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런 게 안 보여요. 12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의 투옥 해명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오해할 소지가 있죠. 그죠? 예. 갑자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스 들었는데 아이고 권대한 목사가 감옥에 갇혔답니다. 구속됐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부터 생각하겠어요? 뭐 생각하겠어요? 뭔 죄졌지? 그럴 거예요? 아유, 앞에서는 그만하더니 뒤에서 뭔 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때 복음 전도하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갔대. 그럼 성도들이 뭔 죄졌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나는 어떤 죄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그들이 오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옥에 갇혔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바울이 자신이 투옥당한 것은 그것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마치 복음의 패배인 것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잡혀갔대. 아이고, 이제 끝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아니라, 이거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바울은 자신이 투옥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옥에 갇힌 자신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자신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났음을 밝히면서 동기야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므로 자신은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할 뿐이다 라고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몸이 아파. 그러면 주의 일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은 손해봐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또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몸 아프면 하나님 손해 볼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본다니까요. 결국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 장사치로 말하면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절대 손해 안 보시는 분이야. 그게 딱 믿어지니까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요, 옛날 같으면 강의 안 하면 손해 볼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야.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지니까 염려 근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생사관을 밝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소망하나 복음 전파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나는 지금 원하는 것은 당장 나 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가 고백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 천국에 가서 봤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이 땅은 사역하지만 언제 가나? 그지? 여러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래서 죽으라 그러면 싫어하죠. 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냥 바울은 이미 보고 와서 너무 안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냥 소원은 뭐야?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그래요? 노이로제 걸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유하셔야 돼. 자, 끝으로 당시 박해 직면에 있던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의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핍박, 박해, 로마 화재 사건. 이제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박해, 이게 언제 환란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가 있었고, 또 이 빌립보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나서서 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행정당국에서 쪼아대지요. 또 유대인들까지 쪼아대지요. 또 거기다 또 이단들까지 와서 또 하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저 고난 중에 있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격려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고난의 의의를 단적으로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빈거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로 협력해야 할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고난이에요. 그죠?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 핍박이 없다라고, 아무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그죠? 증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22페이지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적인 변화를 받은 성도가 영적인 차원에서 듣고 이해하고 행하지 않고 육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사도 바울은 본서실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연약하고 미성숙하여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치 못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으면 영적으로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은 것 보니까 너무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여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진리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참된 총명이 없으면 육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분별하여야 육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주관적이고 편협된 생각과 감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감정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연민, 이거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과 고통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 불행을 축복으로, 행복을 더 큰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문제다, 힘들어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영적으로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로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쉽다.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봐.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때 넉넉히 이기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2장으로 가지요. 2장은 교회 일치와 성화 촉구 및 디모데와 에바브로데의 천거 나오는데요. 1절부터 11절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교회 생활에 관하여 첫 번째 권면으로서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베소서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복음을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열이라는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가 많아도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작아도 하나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요,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요. 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귀에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중직자들이 늘 기도하면서 그걸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중직들이 잠자고 있을 때 깨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 그 사건들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첫째, 권면하고, 둘째, 사랑의 위로와, 세 번째, 성령의 교제와, 네 번째, 긍휼과 자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원리에 기초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와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겸손을 제시한 후 그 겸손의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 이게 있어야만 뭔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 되더라?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요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 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다 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의 일원으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려면 뭐요?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예, 모든 게 들어가야 돼.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봅니다마는 목사가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정말 안 돌아가요.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척해 놓고 사람이 다 받아갈 거 다 받아가고 놀 거 다 놀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사람이 받을 거 안 받고 먹을 것 안 먹고, 그래야 교회가 겨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상에서 보듯이 바울은요 교회 일치와 관련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장 중요시 여겼대요. 그 이유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남을 돌아볼 수 없고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예, 겸손해야 하나가 돼. 여러분 정치권들 보면, 예, 하나가 안 돼. 왜냐? 전부 다 지 잘났다고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해요. 자기 높여달라고, 자기 인정해달라고, 자기 자리 달라고 그러고, 예? 자기 권리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 그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낮춰지고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겸손의 모범으로 누구를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거예요. 예, 겸손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겸손해졌는가,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야말로 겸손의 극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예, 이건 겸손 중에서 최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 겸손 조금만 낮춰도 사람들 다, 예? 존경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조금 낮추는 게 아니야. 완전히 급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계급과, 예, 이 사람이라는 이 계층은 너무 달라요.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고요, 우주의 창조자시고요, 주제자로서 신적 영광과 존귀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육신하셨으며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자세이며 얼마나 철저한 자기 부인의 행위인가.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며 분열하는 것은 결코 가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가정이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18절은 교회의 성도의 성화를 위한 권면입니다. 자, 보면은 교회 생활에 관한 두 번째 권면으로서 성도들이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자, 오늘날도
이 성화에 대한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관심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가요.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믿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지는 성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첫째,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할 것. 두 번째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본문을 공로적 구원을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여기서 공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결코 공로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구원의 효력을 발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영혼 구원은요,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화 구원을 하려면 이건 그냥 믿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화 구원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공로주의적인 어떤 구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러나 성화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성화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와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적 책임까지도 무시받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 인간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아무 짓도 안 해.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하셔요? 예? 전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뭐 안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해라.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전도해야 돼.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이건 분명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애끓는 심령이 잘 나타나 있는 바,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대. 네. 예, 정말 너희들이 정말로 변화된다면, 예? 나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귀하게 여긴 게 뭐예요? 예, 성도들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거, 이게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예, 여한이 없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난 목숨도 나는 내놓겠다 라고 할 만큼 영혼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면 디모데의 빌립보 파송과 에바디도의 천거가 나옵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할 계획을 밝힙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고자 한 것은, 첫째는 바울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과 염려에 잠겨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현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둘째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들음으로써 그 자신 또한 안위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가서 빌립보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자세히 보고 와서 또 바울에게 다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들은 바울이 또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고자 하기 합니다. 그 말이.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파송하게 된 것은 그가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전에 바울을 도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고요. 또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인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참 여기 보면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참 신임, 완전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목회다가 저도 이제 목회를 해봅니다만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자신 있게 이분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재정이면 재정, 뭐 교육이면 교육, 이걸 딱딱 맡길 수 있는 이런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되돌려 보내게 한 사실을 밝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된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히도 로마에서 병이 들므로써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게까지 큰 근심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귀환을 알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 중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고 예정보다 일찍 귀환한 사실로 인하여 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운 자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은 오해할 수도 있죠. 이 시큰 일이라고 보냈더니 아파가지고 쟤도 일도 안 하고 돌아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얘가 게으르고 이래서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를 따뜻하게 받아줘라 라고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참 세밀하고요, 작은 것까지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동역자에 대하여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냉철함과 엄격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바울의 면모와는 또 다른 그의 훈훈한 인간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영적인 부분, 진리적인 부분은 너무 냉철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외에는 참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 훈훈한 인간미가 넘치는 이런 부분이죠. 또한 바울의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돌보아 주고 있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자기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서 물건 하나 사와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편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돕는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들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편할 수 있지만 그 편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보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각별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자신을 희생하는 지극한 헌신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교회와 형제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교회에서도 그래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자기가 희생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어때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큰 교회 중에서 정말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교회에서 분리 독립시켜서 개척을 시켜주고, 예?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 희생이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희생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영적에 보면은 성도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할수록 진리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고 영원한 영광의 이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영혼이 쇠하지 않는 삶, 상급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영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예, 영적 성숙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힘쓰고 애써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행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믿음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서 신령한 기쁨을 소유하여야 한다. 자,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그 빌립보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양대 이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명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1절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본장의 내용은 앞에서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좀 많이 달라요. 강력한 좀 언어가 좀 세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이단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던 양대 이단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계를 당부하는 부분으로서 바울은 먼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다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율법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붙들고 율법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는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면서 뭘 말하냐?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너희들보다 더 열심으로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야. 내가 몰랐어가 아니라 나도 그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 라고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육체를 신뢰했던 율법주의적 삶과 그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바울 자신의 삶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경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은 물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신득의 원리를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큼 설득력 있는 게 없어요.
나도 해봤어. 자, 그러면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 믿는 교인들에서도 야,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 당 뭐야? 이게 할례당이야. 교회 안에서 할례당이라고 하는 그룹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직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자, 이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경한 것이다. 사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육체 할례는요,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받을 영적 할례를 예표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앞으로 신약 성도들이 받을 영적 할례를 예표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에 바울은 표면적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이 진정한 할례당임과 그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에서는 모든 게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에요. 왜? 그때 당시는 봐도 못 깨닫고 들어도 못 듣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 상태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표적으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증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체 할례가 아니라 그 말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할례당이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죠?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처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게 진짜 할례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체 할례는 구약시대적인 할례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건 계시발전사조 쭉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계시발전사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골로새서에 보면 육신을 벗는 것이 할례라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옛날 죄된 삶을 벗어버리는 게 할례지. 단순히 성계의 어떤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게 이게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겉사람에게 있던 이런 삶이 바뀌어져야 돼. 죄된 모습들이 벗겨져야 돼. 그게 진짜 할례라는 겁니다. 자, 둘째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는 육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인문가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게 혼의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뭘 할 때 그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삶이 안 바뀝니까?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다른 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층에 속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이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기득권을 내던진 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자로 처신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중 무수한 고난을 당하여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겪었으나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비록 외양은 달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주장하는 자들인 오늘날 여러 이단들의 무리를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는 뭘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고 지금도 종말인데 종말시대인데 지금도 그런 구약시대 같은 어떤 그런 말을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 달리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임을 알아서 육신의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기에 바쁜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반도덕주의자는 도덕 폐기론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이 도덕률을 강조합니다. 도덕, 윤리, 도덕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덕주의자들은요, 이건 정반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실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으로 흐름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이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막 율법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자유해야 돼. 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어 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항상 말씀의 정도를 거쳐야지 너무 좌쪽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 우쪽으로 너무 기울어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간증의 형식을 빌어서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 노력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전제로 주어진 것이다. 사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누차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면 끝입니까?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죠? 이제 사람으로서 인생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끝
그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게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의 현재의 삶은 목표를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영적인 경주를 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뭐냐?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지 우리는 완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삶을 성실히 실천해야 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거 성실히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해야 바로 세워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차 자아 처리, 2차 감정 처리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영성 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에 안 되던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지금까지 교훈을 토대로 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오해하여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오해에서.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옥수, 구원파거든요. 예,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죄와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 마음대로 죄를 져. 왜? 나와 상관없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뭐. 예. 자, 그래서 죄나 이런 것을 멀리하지 않는, 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신앙의 경주에 매진해야 할 존재들이다.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가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냐 할 때에서 그만큼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다가 5살짜리까지 성장하다가 천국 가면 5살짜리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누리고 10살짜리로 간다 그러면 10살짜리로 누리는 그 부분을 누릴 수 있는 거고 20살짜리 그러면 20살짜리로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천국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빨리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천국에서 누려지는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의 실체와 그들의 궁극적인 결과를 밝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할 것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지 죄의 종노릇 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도리어 죄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은 뭐요? 예수 믿어 술 먹는 거 상관없어. 죄 짓는 거 상관없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건 또 죄를 조장하고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것은 뭘 말하냐? 예.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능멸하는 것이고, 이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다 벗어버렸는데, 그죠? 죄를 다 벗어내 다시 그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개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몸을 씻고서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죄진 데 쓰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다가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에 봅니다. 본문은 진정으로 할례 받는 자는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짜 할례의 의미입니다. 예. 바울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육체를 위하여 살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인합니다. 진리의 삶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다.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장성하여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쫓을 때 육신의 욕망은 쇠퇴하고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아멘. 예. 자, 마지막 4장입니다. 마지막 4장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종합적인 권면 및 끝맺는 말이죠. 자, 1절부터 9절에서 성도의 일치와 바른 생활 태도. 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분열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본서의 종결 부분으로서 바울이 지금까지 주었던 교훈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성격의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3번에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분열 서로 싸우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이 주동자 역할을 했던 걸로 봐요. 예. 그래서 바로 그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합니다. 예. 이름까지 딱 거론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예. 이것은 바울의 직설적이고도 솔직한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질책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과거 그들의 공헌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하였는데 이는 바울이 저들을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위하여 화합하게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 유오디오 순디오에 너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들은요 그동안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겠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죠? 아예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에요. 근데 교회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너무 하다가 그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를 무조건 책망하잖아요. 그들이 너희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수고했냐. 그 수고를 사도 바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뭐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때도 참 지혜롭게 해야 돼. 예, 사도 바울처럼. 자,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회가 불완전한 존재들의 모임이니만큼
문제가 없을 수 없음을 직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것을 오히려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뭐 큰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큰 교회는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지만 또 그걸 또 커버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문제는 작은 교회가 참 문제예요. 작은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면 누가 커버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큰 교회는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부교육자들 있죠, 당회가 있죠,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직접 부딪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개척교회는요 그냥 중간에 이게 없잖아요. 어떤 일 뭐 전도사도 하나도 없죠, 장로들도 없죠. 그냥 평신도대 목회자가 그냥 부딪혀버리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상황 일이 터지면 어떻게 안 돼요. 중간에 이 완충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참 이 작은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예.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예. 왜?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결코 분열되고 나눠지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의 성도들도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됨이 중요했으면 그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첫 번째가 하나 되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말하냐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과하는 생활을 해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첫째는 뭐예요? 하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권면에서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은 상호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본문은 성도 각자가 주를 대하는 올바른 생활 태도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는 다른 것으로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않는 기쁨이다. 아까 말했죠? 환경을 초월한 기쁨. 뭐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일이 안 돼도 감사하고, 자, 이런 거예요. 이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쫓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유지돼야 된다. 여기서는 항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모든 생활에 다 이 항상이란 말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을 때는 돼요. 기분 좋으면 뭐 다 됩니다. 이건 예수 안 믿어도 기분 좋을 때는 다 기뻐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좋을 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성장한 사람은 안 될 때도 돼.
저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초등학교 때 늘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뭐 학교에서 애들이 뭐 가운절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가운 적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고민하면서, 야, 우리 가운이 뭘까? 그래서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뭐 이렇게 해서 가운도 정해놓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제가 진리 단계에 왔을 때, 훈련받고 진리 단계에 왔을 때 항상 어떻게 감사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 안 기뻐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팠었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자정적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죠? 항상 짜증이 나. 아프니까. 그래서 막 짜증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뻐해라. 제가 하나님, 이게 뭘 기뻐합니까? 이게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뻐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질병은 사탄이 주는 거니까 사탄하고 싸워야 돼. 싸우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싸워요? 웃으면서 싸우면 안 되잖아. 막 인상 쓰면서 막 해야 되잖아. 또 막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 더러운 귀신아, 왜 들어와서 나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막 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질병을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귀신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귀신하고 싸우다 보니까 인상 쓰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출애굽기 3장을 딱 읽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보면, 예, 누가 말 못한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예, 걷지 못하는 누가 만들었느냐? 혀를 만드신 가 누구냐? 벙어리를 만든 게 누구냐? 나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중간에요, 충격을 받아요. 나는 지금까지 이 육신의 질병은 마귀가 주고 귀신 준다고만 배웠거든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아프면 무조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내라고 정신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 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전까지는 마귀가 준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라고 딱 인식이 되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지금 내 이 아픔을 마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죠.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마귀하고 막 어떻게 싸워야 됐어요. 막 멱살 잡고 나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럼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라고 하는 사고로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몸이 아프면 마귀하고 싸우니라고 인상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 감사합니다. 기뻐할게요. 라고 하면서 진리 단계 때 제가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가 범사에 기뻐할 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니까 감옥에서 감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매를 맞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까 그걸 매를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거고, 예? 이 안에서 미움이 나올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치관을 바뀌면 우리는 그걸 감사할 수 있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아시겠죠? 자, 끝으로 8절 9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몇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사변적인 것은 안 되며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실천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혀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 안에는 믿는다고 하는 게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삶이 없다면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행함이 없다. 너 믿음 보여줘봐라.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보여주겠냐? 나는 행함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실천적인 삶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야고보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 자, 마지막 10절부터 23절은 이제 본서의 끝맺는 말입니다. 1절부터 9절로서 본서는 일단락 되고요. 본문은 본서 전체의 최종 결론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동안 자신에게 물질적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너희들이 힘든 중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물질에 도와주었구나,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셔서 하셨지만 그래도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그냥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야, 너 누구에게 얼마 심어라 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저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100만 원 주라 그러면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5만 가지 갈등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거죠.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우리 항상 돕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지속적인 물질 지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자기 간증적 내용을 곁들임으로써 자신이 단지 물질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신앙 때문에 감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많은 걸 줬어 고마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 너희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도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사실 바울은요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는 전도사역의 대부분을 성도들의 원조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사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죠. 그죠? 그래서 자비랑 성공을 자기가 열심히 천막 깃고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요. 예, 그랬어요. 따라서 그는 지금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사랑하여 물질로 도우며 그의 복음 전파사에게 동참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요.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와요. 처음 나와서 진짜 뭐 11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1조를 딱 내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그게 많아서가 아니야. 아, 이제 11조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구나. 감사한 걸 드릴 수 있는 이 정도로 성장했구나. 이게 감사한 거지. 그 감사한 거 뭐 몇만 원 내고 뭐 11조 몇만 원 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신앙으로 성장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얼마 받았는지 몰라. 액수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액수가 중요했다면 야, 얼마 jes을 거야. 아마 액수를 써놨을 거야. 근데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런 마음,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러한 그의 감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더욱 사랑과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감사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교회 내에서 잘못된 물질관이 만연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바른 물질관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겠다. 네. 다음으로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인사를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그와 그의 동역자 및 로마 교회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도를 함으로써 본서를 종결지켜 있습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진리로 채워 가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일체의 진리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진리적인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내 삶이 진리가 된다. 진리가 되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진리가 될까? 첫째, 묻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듣고, 물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진리가 됩니다. 다시, 자, 묻고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필요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실 것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고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베푸시는 사랑임을 알 때 우리에게 또한 넉넉히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심을 때 그냥 네 거 그냥 버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심어, 내가 거두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시고요, 주님께서 심으라고 하실 때 열심히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며 서로 다투어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진리로 섬겨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